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Just Grace라고 지금은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부흥 집회 때 가서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뭘까? 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뉘앙스에는 참 가슴이 뜨거워졌다든지 또 감동이 됐다든지 또 눈물을 흘렸다든지 뭐 공감이 됐다든지 뭐 이런 유형을 가지고 참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참 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저는 영어로 so what입니다. 주일날 우리 은혜 받고 나서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뜨거워지고 뭐 그냥 은혜 받은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얕은,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별로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니나 내나 뭐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게 뭐 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는 것은 좋은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것을 공허한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때로 마음 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컷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은혜를 까먹는단 말이죠. 은혜를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적용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많이 은혜 받고 도전받고 은사도 받고 막 그랬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말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바울은 영 위선자야, 정말 겉으로는 믿음이 인치하지만은 사실 믿음이 없어, 막 그러면서 뒤 흔들어 놨거든요.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기껏 그동안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믿음의 털을 다 잘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냥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니까 말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사야 49장 4절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앞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여기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병든 자들 고침받고 기적 행하는 거 그들도 누리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게 아닌가, 무익히 공연히 내 힘만 다한 게 아닌가. 참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개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같아요. 받은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뭐야? 아마 이런 분들이 적잖게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도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못해? 모든 게 다 은혜라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뭐 그런 조롱과 비난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보면 은혜를 말이죠. 헛되이 받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 유다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죠. 행동으로 부인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은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를 말이죠.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격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방탕하게 가버리는 그런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 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때로는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속상한 것을 말이 은혜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시험 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많은 은혜 베풀어 줬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달려드는 자녀들.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동안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너 그거 안 해줬다고 그렇게 삐지는 거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냐?
그것 때문에 나를 멀리하냐?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은 삶을 원래부터 삶의 연장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약해서 다 적응도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받은 은혜를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예수님 인도함 받는 걸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데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약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은혜 베풀 만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때, 회개할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코로나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반응하는 그런 때로 우리가 삼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연기를 합니다. 미룹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쉬고 싶거든요. 가만히 두십시오. 사실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기회를 놓치죠. 다른 것을 안 놓치는데 이상하게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생각지 않은 사건이 생겼다든지, 너무 마음이 힘들다든지, 사실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전에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면 큰 뭐 이렇게 뭘 돗자리는 말이죠. 옷 같은 걸 놓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가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말이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그런 종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을까. 그 옷 한 벌 사는데도 말이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는데 은혜 받는 것도 말이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영적 관리가 참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우리 식사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뭐 요즘에는 몸 너무 추스지 못하면 요양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못 모시거든요.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간병인을 둬야 되는데 병원에는 하루 10만 원이거든요. 한 달이면 30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양병원 들어가는 것도 뭐 쉽지 않지만 그 간병인 그거 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말이죠. 믿음의 의식 가지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그 가운데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시간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이 안 된 분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집에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의 의식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네요. 정말 속이 탑니다, 다. 기도만 하죠.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돌아가기 전까지 믿음 의식 지켜주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는 다른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최종 관심은 영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의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흐려지면은 안 된단 말이죠. 목회자도 그거 좀 지켜드리고 싶고 좀 신방을 해드리고 싶고 해도 자녀가 반대하네요. 그냥 집안 청소하고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뭐 믿지 않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례 다 치르면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좋은 데 가셨겠죠. 그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영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생각도 못 한단 말이죠. 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맞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커피 한 잔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한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두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것을 너무나 놓친단 말이죠.
뭐 시간 있겠지 뭐. 다음에 뭐 있겠지 뭐. 아닙니다. 그때가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너무 놓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갈급한 때에 잡아야 되거든요. 기회 주실 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친단 말이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정말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신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정말 신의 때가 있어야 되지.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매일 적용하고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참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직장, 가정,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말이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Just Grace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